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그 언약,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2절 가운데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금 그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보니까 그랄로 가서 그랄에 지금 이르는 겁니다. 그랄까지만 가겠느냐? 이 흉년이 심해지면은 그랄에서 더 내려가서 남방으로 애굽까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고, 왜냐? 애굽까지 내려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니까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때에 오늘 26장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두 번째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지요. 딱 그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이 어떻다, 우리의 능력이 어떻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워요. 지금 이게 25장 이후에 26장이니까 벌써 지금 애 둘을 낳은 지금 이 여자인데 아리따움답습니다. 그래서 어떻느냐? 지금 그랄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리브가 자기의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여서 이 아내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이지요.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이삭이 수준이 지금 훌륭하냐, 뛰어나냐, 아니면 성품이 강하냐,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삭도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갈까 두려워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정확하게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굉장히 지금 보면 참 좀 남자라고 하기에는 좀 쪼잔한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누이라고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이삭도 잘못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오래 거주하는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긴 사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껴안기도 하고 이랬나 본데, 이게 이제 본 거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분명히 네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말하지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리브가가 죽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말하지요. 어찌 이렇게 했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보니까 이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눈여겨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명하지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입니다. 꼭 바로처럼 왕의 이름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명하지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뭐 거짓말은 이삭이 했는데 오히려 이 엄한 명령은 저 블레셋 왕이 블레셋 백성들한테 내립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였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했어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의 수준입니까? 이삭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연약한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나안 땅, 여기에 내가 거주하겠습니다. 그것에만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이지요. 이삭이 이제는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브라함 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중동은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이 있어야지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모든 생활 가운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말하지요. 이삭에게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의 장막을 치고서 거기 거류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들 파니까 뭐 역시나 거기서 물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19절에 이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무엇을 얻었어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한마디로 해서 쫓겨간 거지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야, 오히려 전화위복이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주시지 무슨 화가 있겠습니까? 셈의 근원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다투니까 거기서 지내기가 불편하잖아요. 다른 우물을 판 겁니다.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이거 뭐 요즘처럼 정밀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물을 구하기 어려운 중동에서 이삭의 종들이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꼭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저기 무슨 대왕고래 하면서 뭐 석유가 가스가 있니 뭐 하는데, 파면은 뭐 요즘은 이제 석유가 나와야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 황금과 같은 이러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기에는 뭐 기름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중동에서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 구하기가 어려운데 팠다 하니까 물이 나오는 거 있죠.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랑 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투니까 옮겨서 다른 곳을 팠는데 거기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랄 사람들, 목자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지, 너무하다 싶으니까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르호봇 뜻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넓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25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백발백중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피하고 시기해서 피하고 쫓아내서 피했는데 피할 때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샘의 근원을 얻고 물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저 블레셋의 왕이지 아비멜렉이 보니까, 야,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쫓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구박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을 이끌고서 이 이삭에게 온 것이지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서 계약을 맺자. 무슨 계약을 맺는 겁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원래는 지금 이 이삭이 처음에 걸어갈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지금 이 블레셋 왕이 미리 와가지고 지금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한테 선한 일만 행하여서 너가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 내가 봤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맹세하지요. 이 맹세하고서 이 블레셋 왕이 갔는데 아비멜렉이 돌아가고 나서 이삭의 종들이 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이렇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세바라 했다.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맹세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뜻은 일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 무슨 말이냐? 맹세의 우물이다. 아니면 7개의 우물이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우물이 거기에만 지금 7개가 있는지 하여튼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가 이삭과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과 맺은 그 언약,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셨다. 그런데 34절 35절이지요. 언약을 붙잡지 아니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 이삭의 아들 중에서 이 첫째 에서지요. 에서는 40세에 헷족 속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35절이지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언약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과 벗어난,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을 붙잡지 않는,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에서는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요. 이 장자권을 경형이 가볍게 여김이었다. 무엇입니까? 경멸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렇다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지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 이미 성취되어진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빛을 선전할 자로 삼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크게 답니다. 오늘 26장 2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결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 성취하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였던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르호봇의 축복을, 브엘세바의 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권능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걸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시며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 언약을 주시고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